붙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질과 형편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오직 우리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멀리하고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하는 날들이 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 때문에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블레셋이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자주 전쟁을 했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전쟁 가운데 법궤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법궤는 돌아왔지만 기랏 여아림에 20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소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는데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4장 1절 이후에 전혀 한 번도 듣지 못하다가 오늘 읽은 7장 3절에 와서 그의 이름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무엘은 어디 있었고 무엇을 했을까? 저는 아마도 틀림없이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그러했을 것이라는 것을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먼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 말씀처럼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크고 많을지라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찾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죄 없는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을 찾으십니까? 죄가 있지만 회개하는 죄인을 찾으십니다.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백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보면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려가며 주여 주여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나 삶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 잠시뿐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먼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 말씀처럼 제거해야 합니다. 죄된 삶을 제거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백은 거짓 자백에 불과합니다. 진실된 자백은, 진실된 회개는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된 삶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생각도 돌아서고 행동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져야 하고 행동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굳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제 철저하게 나의 죄된 삶을 내가 끊어버리고 이제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굳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어떤 계기들로 인해서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굳은 결심이 그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굳은 결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똑같습니다. 굳은 결심이 필요해요. 내가 이제부터 이전의 삶들은 다 끊어버리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는 이 굳은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부교역자 때 이제 교사 회식 때 안수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래요, 그 부인 권사님이 참 괜찮으세요. 신실하시고 참 괜찮으세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 당시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그냥 부인 권사님 때문에 그냥 교회를 그 이전에는 그냥 댕긴 거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예배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회심을 합니다. 그 집사님 저한테 이제 식사 중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거죠. 그래서 그 회심하는 그 순간에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공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식사할 때 그때까지 한 번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금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시골 갔을 때는 시골 가서 예배 드리고 한 번도. 여러분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크게 회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3장 이상 읽겠다. 아니면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내 몸을 아니면 내가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뭐 그런 결심들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집사님은 그 회심하는 그 순간에 그런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제 모든 공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여러분 굳은 결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굳은 결심이 나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죄된 삶에서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지신 이야기가 바로 뒤이어서 나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모임으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로 모였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인 목적이 뭐예요? 회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저 전쟁 치르려고 전쟁하려고 모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바에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하자 그런 생각으로 그랬는가 봅니다. 어쨌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무엘은 괜히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서 이 큰 난간을 이 큰 이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냐? 그냥 가만히 집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며 그렇게 사무엘을 비난하는 시험에 빠진 이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도 내가 선한 일을 하는 중에도 예기치 않는 난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되고 사건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죄인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새로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예상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광분하며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내가 죄된 삶을 버리고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내가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틀림없이 어려운 문제들이나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막 광분하면서 역사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멀리하게 하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고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길에서 정말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거기서 떨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상하지 못하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럴 때, 즉 원수 마귀의 이런저런 역사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지금 미스바에 모인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여러분 사무엘 이름이 뜻이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여러분 9절 하반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응답의 역사가 뒤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순식간에 승기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했다 그래요. 우리는 우레라는 말보다는 천둥이란 말에 더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천둥. 근데 천둥은 한자인데, 근데 한자도 정확히 말하면 천둥이 아니고 천동입니다. 하늘천 움직일 동자잖아요. 하늘이 흔들리다 하늘이 움직인다는데 이게 천동이 이게 변해서 천둥이 됐는데, 이게 순수한 우리말이 우레거든요. 근데 보통 천둥 번개 이렇게 같이 쓰잖아요. 그죠? 천둥 번개를 우리 말로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우레 소리겠죠. 오늘 조동문 읽다 보니 또 우레 소리가 나오대. 그죠? 우레. 하나님께서 큰 우레로 막 천둥 번개로,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막 정신을 잃어버려 가지고 금방 승기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레가 그냥 우레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큰 우레라 그래요. 얼마나 큰 우레였는지 제가 현장에 있어 보지 못해서 제가 표현은 잘 못하겠지만 그냥 우레가 아니라 큰 우레라 그래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과 막 공포감이 밀려오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싸움에는 자신감이 중요하거든요. 그죠? 근데 막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니까 그냥 뭐 승기가 이스라엘 쪽으로 금방 그냥 기울어버려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역사가 여호수아 10장에도 나오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와서 아모리 사람들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큰 우박 덩어리를 하늘에서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덩이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래요. 거기에다 보니까 큰 우박덩이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래요. 우박, 그 우박도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죽을 만큼 큰 우박이야, 그죠? 큰 우박덩이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지금 역시 비슷한 경우죠.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말하여 저들로 하여금 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정신을 잃게 만드신 것입니다. 전투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에 의해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심에 감사해서 돌을 치해서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승리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사의 모든 일에 승리를 누구에게 돌려야 함이 마땅합니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념비가 세워진 장소, 이 에벤에셀,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여 년 전 블레셋 사람들의 크게 패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때 그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임을 당한 바로 그 전쟁이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2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굴욕적으로 크게 패배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당시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얼마나 여호와 앞에서 악행들을 많이 했는지. 그 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온갖 악행을 다 하죠.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요. 그리고 온갖 악행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당시에 여러분 백성들이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겼겠습니까? 그러니 그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이 장소에서 블레셋에게 크게 패했습니다. 그 전투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장소, 똑같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에 의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승리의 근본적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좋은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도로 찾았고 평화가 있었더라. 전에 죄로 인해 패배가 이제 회개로 인해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죄로 인해 인생이 망가졌습니까? 그러나 죄된 삶을 청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용서가 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철저하게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 인생이 아무리 망가져 있어도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회복의 은혜가 도로 찾는 은혜가 형통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로부터 큰 우박덩이도 내리시고 큰 우레도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빼앗겼던 것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거 다 찾게 만들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단지 우리가 돌아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망가진 내 인생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도로 찾게 해 주시고 아니 이전보다 갑절로 더 풍성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승부가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성공은 성공 같지만 실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해 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언제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크게 후회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인생,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늘 좋은 것으로 풍성케 하는 인생, 그런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